네, 아유, 부활주일 같네요. 네. 네,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주일이 훨씬 더 기뻐해야 될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 부활의 산소망이 생겨날 수 있게 됐고, 이곳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또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미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적으로 네 분씩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란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전제로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이 제자들의 희망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사경회 때도 말씀 나눴고 자주 설교 때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의 희망이 예수님의 사명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부활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예고, 이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당장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야 닥칠 그러한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개념적인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당장 일어날 현실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법한 상징이자 좋은 이야기에 그들은 불과했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는 말에 이 제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의 소망의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매년 돌아오는 절기의 행사, 이게 가끔씩 우리 애기들이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예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성경적인 동화의 어떤 그림의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귀하게 나눈 이 칸타타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산소망으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싹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산소망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근거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은 어쩌면 오늘 읽어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그 이른 새벽, 그 어둠이 가장 짙어진 그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같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어둠이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을 뒤엎은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가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가 등장하는데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구였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이라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빈 무덤을 바라본 그녀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깨닫기는커녕 시신 강탈의 증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 아래 안치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 그녀는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린 뒤에 부활하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빼돌려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다는 그러한 소문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요,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부활의 첫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서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증거가 아닌 실패와 절망의 증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가장 먼저 이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 바로 요한, 이 둘은 누구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역시도 빈 무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지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베드로가 무덤에 딱 들어갔을 때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이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의 수건이 정돈돼 있었다. 이 말은 누군가 침입해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한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당당히 일어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이 부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고 또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최후의 표적인 이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유대 사람들이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죽으심 이후에 이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하고 예수님께서 인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자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보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평화가 있어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정의하고 있는 이 샬롬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려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우리에게 참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 빈 무덤이 그저 시신강탈의 증거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산소망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무덤이란 어떤 공간입니까? 바로 죽음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슬픔의 공간이며 과거를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빈 무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공간이 되었고, 과거를 회상하며 슬퍼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종말에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그 미래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빈 무덤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고, 미래의 공간으로, 우리는 소망의 공간으로 그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회는 이 빈 무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이 빈 무덤으로서 존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빈 무덤의 그림 하나를 딱 보여주고 묘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민감하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성찬기 바로 옆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깨알같이 빈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이겠어? 그랬더니 생각보다 큽니다.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을 봐야, 그리고 이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빈 무덤으로서 그 상징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아서 살아내고 살려지는 그 제자 공동체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이 빈 무덤과 같은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 어린이들이 저 돌무덤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꺼내 읽어주셨습니다. 빈 무덤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상징이 아닌 실제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장 강력한 물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 보여줘야 될 빈 무덤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해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제자들의 숙제라기보다는 바로 우리들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절 말씀에서 괄호를 쳐놓고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괄호로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의 부활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빈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명은 아직은 제자들은 아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서로에게 빈무덤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빈무덤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